2025년 3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참회 주간 수요일, 바로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 오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은빛교회 공동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2025년 사순절 첫 시작인 오늘,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부르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서 13장 1절부터 2절을 통해 모든 주님 백성의 자신의 인재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한 이것은 이제 드디어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기대감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즉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지금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텐데 그, 그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굉장한 돌이라, 굉장한 건물이라고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인가?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인자가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이 성전답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끔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그분에게, 예수님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4장, 43장 10절로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결국 인자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성전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성전이 정결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2025년 제수요일인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곳에 세워진 성전을 기억하라.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구세주, 주님, 하나님 아들
즉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설계를 예수님께서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설계대로, 즉 율례와 규례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예수님은 너희의 공동체, 그 안에 세워진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며 성전 모양을 측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성전의 법대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향심의 기도를 다 같이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 몸에 찍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늘 기도하시니 주님, 주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진실로 온전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부터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며 간절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 주여 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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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님께서 이 시간 다니엘서 10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제 입술을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제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했습니다. 처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저를 어루만지시며 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제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제게 힘이 솟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사님이 저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제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 성존됨을 우리 인생의 성존됨을 돌아볼 때 또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그 성전됨을 바라볼 때 온전치 못하고 바르게 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드릴 말씀도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고백처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그 성전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만을 그저 찬양하고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을 같이 봉독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제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제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제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응답해 주셨고 저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제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제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오 주님, 이 시편 저자 기록자의 이 노랫말처럼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오 주님, 그 놀라운 주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모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길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너 오직 주의 것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위대하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살아 영원히 찬양하니 주와 같은 은혜 없네 이 세상을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만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의 거룩한 사순절 이 시기를 보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16장 21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흩어 있네.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가신 길에 동참하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은 사실 베드로 한 개인에게만 한 얘기다라기보다는 베드로를 위시하여 중심으로 하는 제 소수의 제자 그룹, 제자 무리가 하는 그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단순히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베드로를 위시한 소수의 제자 무리를 향하여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소수의 제자 무리를 공격하고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소수의 제자 무리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한 개인인 베드로가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베드로를 유혹하는 그리고 소수 제자 무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정사와 권세 악한 영으로부터 이 땅에 포진해 있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왜 걸림돌이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와 소수 제자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시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인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과 또한 향심 기도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이 진실로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바라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그분은 진실로 이 성전이 즉 수르바벨 헤로데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전이 진실로 온전한지 정결한지 거룩한지 혹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잘못되었다라고 온전치 못하다라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결국에는 오염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바로 그런 것들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성전이었고 되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로서 먼저 성전된 그들이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고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겠는 거룩한 성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비유대인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끌어내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인자, 즉 사람의 아들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하고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 오염되었고 무엇인가 파괴되었고 무엇인가 어긋나 버린 그 아담의 존재로서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성과 여성,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왜곡되고 어긋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나 소수의 제자 무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어긋나 버린 사람의 일들에만 집중하게끔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정사와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또한 하나님의 꾸짖으심이다라고 예수님의 꾸짖으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또한 소수의 제자 무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베이스로 기초로 쌓아놓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마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거룩한 돌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이 건물을 보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스룹바벨과 헤로데 성전의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게 될 그 진정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찬양의 의미로서 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기초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이런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예수님은 구세주도 인자도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게 이끄시는 그 존재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고 당연히 또한 소수의 제자 무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 무리가 예수님께 이런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 너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즉 소수의 제자 무리도 결국 바라고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다른 다수의 고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다라고 메시아야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떠나가고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했지만 이 소수의 제자 무리는 끝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로서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들 안에서도 있는 메시아야, 크리스투스는 바로 이 모든 이 비유대인 세력의 제국을 물리치고 잘못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참된 야훼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바로 자기들에게 그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무엇인가냐고 한다면 결국에는 참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이 동시에 살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희가 진실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소수의 제자 무리가 남았는데 그 소수의 제자 무리에게도 더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얘기, 야, 너희가 결단해야 돼. 단순히 나를 구세주로 부른다면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 더 결단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야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담은 모습이 너무나도 형격하게 적다라는 것을 주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성전됨을 발견하게 됐대. 결국에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물론 다니엘은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존재가 다니엘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여,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막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고 죽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도 진실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도 염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숨을 자신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없잖아요. 주님,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그 거룩하지 못한, 성전되지 못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와 가운데서 다니엘이 얻었던 힘처럼 그 힘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는가? 어느 누구도 온 세상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사람도 자기
그 설사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아도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인류에 있는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세력, 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화와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시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온 세상을 얻어도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일이 아닌 반대되는 왜곡되고 어긋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잃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되찾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 너의 삶이 복되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삶을 복되게 할 거야.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의 그 온전치 못한 성전됨을 온전한 성전됨, 너희의 온전치 못한 제사장 나라됨을 내가 온전한 제사장 나라 되게 이끌 거야. 나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7절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자였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심판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항시대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것은 그 너희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다 일일이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로만 이 얘기의 강조점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줄 거야가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뭐, 어디에서 내가 제사장됨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됨으로 성전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너희의 그 겸손하고 정직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힘을 북돋으며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내가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 또한 들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그렇게 읽는다면 내가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죽음을 맛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다. 생명이 있다, 없다, 시체가 되었다,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몸이냐, 죽은 몸이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살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그래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누군가 빼앗아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룻밤을 편안히 누워서 자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그래도 그게 다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을 누군가가 강탈해 간다면 자기의 그 어디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됨, 제사장 나라됨을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그들에게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한다. 진실로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 그런 존재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전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진실로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된다. 누가요? 소수의 제자 무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잊지 마라. 너희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끄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결국 먼저 제사장 나라 된 고대 유대인들을 세우심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구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초점이 바로 나와 나를 넘어선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넘어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의 제사장 나라된 성전됨의 뿌리를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 이미 나는 이미 살아도 살아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진실로 제사장 나라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됨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따라 성전의 성전됨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됨 나라됨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올해 2025년에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됨에 대해서 우리의 제사장 나라됨에 대해서 우리의 성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성전됨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제사장 나라됨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전됨의 온전한 성전됨을, 제사장 나라의 온전한 제사장 나라됨을 알게끔 이끄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자기 낮아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신 말씀을 이 제의 수요일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먼지와 같은 존재를 그저 흩날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단단한 몸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속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먼지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빵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며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해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내시 흘리 주의 보혈 어리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회개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몸과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먼지와 같은 그 육체를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에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이 빵과 이 전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숨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 사순절 진지하게 주님만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앞에 준비된 음료를 같이 들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니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충분히 마시게 하리라.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보혈을 드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봉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그 성전을 성전답게 지시하시고 밝히 알게 하시는 그 권한과 그 능력만을 기억하며 제 자신의 제사장됨,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제사장 나라 됨만을 살피며 이 시간 이 사순절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와 능력만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와 언제나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로 제 수요일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과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전 세계의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 수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